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의 유명한 예술 작품 하나를 함께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이 예술가 화가를 알고 계시지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한 장면을 고스란히 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작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남루한 차림으로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을 넓은 품으로 안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더기와 같은 헤어진 옷과 이 벗겨진 신발 옆으로 보이는 더러운 이 발바닥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이 남루한 모습의 탕자가 아닐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온갖 세파에 시달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표정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돌아가야 할 이 고향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림 속에서 이 깊은 절망감으로 이 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방황했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따스한 손길이 아들의 등을 만지고 상처받은 이 아들의 인생을 품고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등 위에 얹혀있는 이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명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에서 이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이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조금 작은 가냘픈 어머니의 손입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적인 이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후원자이며 보호자요, 또 자유와 용기를 주는 그런 손입니다. 또한 다른 한 손은 여성적인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보살피고 돌보며 또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모성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는 아들에게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는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아들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며 다독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은총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려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진맥진한 아들의 슬픔 속으로 스며드는 포근한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이제 마음껏 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의 한을 끌어안고 살아온 이 삶 속에서 그 안에 응어려져 있던 모든 눈물을 토해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로마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텅 빈 것 같은 이 공허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함, in vain, meaningless, 이 허무함이 찾아오는데, 이와 같은 삶의 무상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이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으로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영혼의 세계를 만나는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체험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해질녘에 이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광경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 벅차서 와 하고 그 광경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라 폭포나 아니면은 그랜드 캐년 같은 큰 이런 자연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허물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계시면 되었지 왜 또 다른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구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배우길 소원합니다. 하버드 천재들이 회심한 간증을 모아서 만든 켈리 먼로 컬버그의 책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대단히 야심만만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영재들만이 모였기 때문에 다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명석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틀어쥐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켈리 먼로 클러버가 쓴 이 지성의 핵심이라는 책에 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개공 교수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나오는 글렌 롤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이 명예를 얻었지만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세상에서 그 정도의 이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여한도 없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밀려오는 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에 손을 대고 술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이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상담사로부터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자는 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읽게 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밀려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이 그의 심장에 꽂혀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서 그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담사로부터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그런 제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는 그날 설교 주제가 바로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상한 우연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는 제일 뒷좌석에 웅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그는 거의 2시간 동안 소리 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식인 엘리트라고 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어떤 혐오감, 굉장히 hatred,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믿음에 대한 거부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한 번의 성경 공부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차츰 변해갔습니다. 죽었던 관계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고 목적 없었던 나의 의식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 성취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기쁨과 충족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것,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보면서 실제로는 존재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자 엘리트로 스스로 자부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혐오하는 자였습니다. 종교는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단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할 때에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성경, 즉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나 신비한 이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자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절대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성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는 것은 어쩌면 희미한 빛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영혼에 비치는 것으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한 영혼이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한 사람의 그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고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은 웬만한 충격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아도 사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이 모습과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 비교해 볼 때 그리 많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이 모난 기질로 인해서 번번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나는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배우자를,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이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늘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조명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라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일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 바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그 인생이 살아오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그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자리에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와 세상 만사의 주관자,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입을 다물게 되고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는 진정한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또한 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여러 가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난번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내버려 두시게 될 때 인간 사회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죄와 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추악, 불법과 폭력, 그리고 인간 사회의 이 창연한 이 죄,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 사회의 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무서운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 우리 마음은 참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빛이 임할 때 인간의 내면에 이와 같은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고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그리고 이 죄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거울과 같은 미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거울은 명확하지 않고 숨겨진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 행위의 목적을 밝혀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우리의 진실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이 덩어리,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므로 바로 나라는 존재, 인간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심판장 앞에 선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비추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어서 인간 내면의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마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한 자요, 또한 우리는 절망하는 자입니다. 모두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파산하게 되었고 우리는 무너져 있으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은 또한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또 죄의 길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 길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신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빛 가운데로 드러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길, 또 은혜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 긍휼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회개, repentance라고 하면 우리의 이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 내면을 쥐어 짜듯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는 바로 전인격적인 돌이킴,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길을 방황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품 안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회개는 슈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뜻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고향으로의 귀향을 의미합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슈브라는 이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회개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헨리 나우맨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사랑을 이제는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걸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 주님의 빛이 밝아오는 것을 봅니다.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거듭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발견하고 본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성취의 결과와 성공으로 평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이 세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먹히는 이 정거래 법칙과 같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게 되고 착취당하게 되며 도태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거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요구받기만 하고
거절당하기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rejection. 내 안에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베풀어 줄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용납을 기대하면서 마음에 끊임없는 갈망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 무한히 긍정하는 사랑,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 자아를 살찌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렘브란트의 이 그림 속 이 자비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공유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잠길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하며 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적과 이 타인마저, 에너미, 원수마저 용납하는 사랑, 모든 사랑을 다 끌어안는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냉랭한 심령을 따뜻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이 성령의 이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이 하늘 있을 이 생명수를 내려주셔서 촉촉히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회개의 의미는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애통한 어떤 감정이나 죄의식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구절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그 특별한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은 모세오경 즉 토라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특별 계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속에 행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만 가지고 마음만 높아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늘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역사학자로 유명했던 요세푸스가 쓴 비온 반망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저서에 보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에 있는 그런 거룩한 물건들을 훔치는 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이교도들, 즉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신전 강도들을 떠올릴 정도로 이들의 악행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뒤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의 하나로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느냐고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죄하는 그 자신들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에서 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판단과 이 정죄에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수치를 당하고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문매를 받고 문매를 맞고 비방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받지 못하게 될 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제약된 그 삶에서 돌이켜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말과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 내면의 이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을 시기심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큰 아들이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그리고 아픈 감정을 삼키며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안에 있는 방황하는 탕자의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그는 지금 안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과 형식 그리고 이 종교 의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게 될 대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고독감에 휩쓸리며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느낌을 받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자유마저 빼앗아가는 이 경쟁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서 구부정하게 서 있는 아버지에게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손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 속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자비하신 주님의 손을 닮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하는 모든 이들의 안식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어깨에 용기와 사랑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긍휼과 사랑의 이 손길을 내밀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